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2절
21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밤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중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성도들 앞에서 그 3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허다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놀랍게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자기 혈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더 머무릅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할 일이 있어서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만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고 구원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는 유대교를 갖다가 또 율법을 멸시하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혈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바울을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울을 봤으니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바울을 그들이 잡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이 우리의 율법을 멸시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누명을 씌워서 그 무리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을 많이 때리고 또 바울이 돌에도 맞고 아마 상처도 깊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 그 예루살렘의 뭐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군관 정도 되겠죠. 그런 천부장을 통해서 극적으로 바울을 구출하셔서 바울과 그 유대인들을 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좀 달라. 나에게 저렇게 하는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때리고 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연설을 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나는 원래 유대인이다. 나는 원래 유대인으로 탄생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자랐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인재 중에 인재요 율법자 중에 율배요 전통 유대인 가문 출신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포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내가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 다메섹에서 많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길가에서 엄청난 빛이 나를 비추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바로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배경을 이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연설이 그들 앞에서 하는 바울의 연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 보니까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 후에 펼쳐진 일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가 어느 때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제 3년 동안 그 사막으로 갔어요.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전혀 기도 생활을 하고 자기를 가다듬는데 또 그 시간을 쓰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난데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었을 때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자,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황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여러분들 이 모임이 이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성령이 임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이 이제는 성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 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전에서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성전에서 또 우리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을 때는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고, 성전에서 멀리 떠나 갈릴리라든가 베단이라든가 이런 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한적한 곳, 혹은 빈들, 혹은 산, 혹은 바닷가 그런 데 가셔서 주님께서 늘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가까이 있을 때는 항상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성전에서 하는 기도, 그만큼 기대가
내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크다는 거야. 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야. 뭐 침대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소파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지금 기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같은 모습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자주자주 찾아서 늘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 뿌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문제를 붙잡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리쳐 기도하고 또 때로는 통곡하고 눈물을 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교회를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전 바닥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바닥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늘 묻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느냐? 자, 먼저 18절에 보니까는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바울아,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가 있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울을 뭐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불렀어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먼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야. 과거에 핍박했던 일을 생각하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 비록 바울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에서 있지 말고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두 번째는 반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배교자입니다. 방역자입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또 사람을 실제로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율법이 아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치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율법주의자죠.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는 유대인에게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로부터도 배척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 마라.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환상 중에 또 뭘 말씀하셨느냐?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야.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를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야. 어차피 넌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너는 안 돼. 너는 오직
이방인들의 사도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런 이방 지역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했을 때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제가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할 수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내 혈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겠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놓으라 할지라도 내 혈족,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 정도로 자기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자기 혈족, 동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그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유대인에게 나서서 복음 전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있을 곳이야. 여기를 떠나라.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으면 바로 떠났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다가 그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핍박을 받은 건 누구에게 받아요? 이방인에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다 누구한테 당해요? 유대인들한테 당하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바울도 고집이 대단히 센 사람이에요. 너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는 자기 동족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핍박을 받아요. 로마서 9장 3절을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기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는 유대인에게 있으면 안 돼.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냐? 너 말 안 듣는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믿는 유대인에게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로부터도 배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틈만 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가 이방 지역 아덴이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바울에게 달라붙고 또 엄청난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큰 능력이 많이 나타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바울의 손에 바울에게 손만 대더라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바울이 쓰는 물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이게 다 어디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이방인의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로 가야 될 시기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향한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임했던 핍박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전도를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것저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연의 성동지방 성암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중국 선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국교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국교가 정상으로 수립된 게 94년도예요. 그때 이후로 압록강 변 800리를 따라서 조선족 마을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세우면서 다녔어요. 조선족 마을들마다 다니면서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50개가 넘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물론 성암교회 단독으로 한 건 아니에요. 서울연의 청경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왔어요. 또 다른 돕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 당시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수천 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때 교회 재정에 거의 40%에서 60%까지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보상금으로 4천만 원 받았어요. 그것까지 그냥 선교를 위해서 아주 교인들이 미친 듯이 했어요. 환갑, 칠순, 팔순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교회 하나씩을 개척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모건대학에서는 성암교회 성교학과가 세워졌어요. 성암교회 성교 전략이라는 과목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기독교 신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선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후 이제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 성교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는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감리교단의 동북 삼성 지방이 세워지게 되었고 북녘 성교회가 그때 창설이 된 거예요. 제가 했던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을 때 그 일에 물론 모든 것이
이것저것 다 주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교회는 요거 해라고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 모든 역량 거기다 다 쏟아 넣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작아졌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더 부흥이 되었고 제사는 더 지금 그때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늘어났어요. 이거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모든 역량은 어디에다 쏟아 넣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다 쏟아 넣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힘을 써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은요, 할 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는 입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 맺는 것은 찾을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면 헛된 일만 하고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기도로 교회에 뒷받침해야 될 기도의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성전 바닥을 덮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분은 다른 일에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또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자들이 다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전도에 힘써야 될 사명자가 있어요. 교회마다 평균 정도로 한 10% 정도가 전도의 사명자라고들 말을 합니다. 전도의 사명자들은 눈 뜨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아무개를 전도해야 되는데 아무개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으니 그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은 국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 목회해서 안 돼요.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거기서 목숨까지 잃어야 됩니다. 그 각오를 해야 돼요. 슬쩍슬쩍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가는 길 위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국내에서 목회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더라도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열매 맺기 힘듭니다. 저는 목사도 똑같다고 봐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목회하면 좋은 결과를 냅니다. 교회를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고 교인들을 굳게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거기에 사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동경해서 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저 교회를 도와야 된다, 누구를 도와야 된다, 누구를 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도움을 받아 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으려고 손 내밀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목회를 시키려면 나 굶어 죽지 않게 하겠지. 어린 자식이 있어도 어디 가서 분유과 구역으로 하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굶자.
지금 생각 무식하지만 애기도 먹이지 못해가지고 삐쩍 마른 적이 있고 제 아내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되게 만드시더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거기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면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는 은혜 받으면 다들 신학교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사람을 그 일에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은 목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목사로 택했는데 평신도로 남아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바울 얘기하다 여기까지 말이 흘러나왔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그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그가 원하고 바라는 바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향했을 때는 안 됐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것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충성해야 될 사람,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졌던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발견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도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나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까? 나의 자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 자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야 될 일은 위로하십시오. 권면할 자들은 권면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 충직이가 될 분들은 충직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길을 찾게 하시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일 맡기신 것을 깨달게 알게 하시고 일 맡기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열려주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아부잡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신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일을 할 때 말의 지혜와 말의 시간 말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시간 말씀의 능력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령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들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방인의 선교사로 또 이방인의 복음 중보자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런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다. 그리고 너는 이방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에게로 갈 것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 강력하게 그에게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거기 있기에 그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기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오늘도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섬기는 자로 부르셨으며 섬기는 자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자로 부였으면 기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전도자로 나로 하여금 화해하는 자로 세우셨으면 화해하는 자로 나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는 아버지 찬양대를 위해서 또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쏟아내야 될 곳에서 눈물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땀방울이 아버지 떨어져야 될 그곳에 나의 땀방울을 아버지 하나님 쏟아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지체를 부르셨다며 우리의 강서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서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부르셨다며 나의 몸된 이 교회 이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은혜와 큰 종을 불러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당당히 우리가 말하고 당당히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는 곳에 우리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어찌 그곳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라는 그곳을 위해서 영향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영향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에 영향을 쏟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간절히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부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